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신경 9번째 시간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저에게는 어려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한 주 동안 전국에 또 광주 지역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아서 3단계 조치가 2주 연장이 된다고 정부에서 또한 지자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7월 둘째 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근 2달간 온라인 예배로만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방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연로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을 우선 생각하는 마음이었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론상에서 살펴보니 어떤 교회들은 모이는 예배를 멈추지 않는 계속 모이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계수단이 막히고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신앙만 우선함에 사회적인 비난이 또 언론사내에서 이슈화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 말씀들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어느 것 하나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웃 사랑은 또한 하나님 사랑 안에서만 진정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웃 사랑함이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그냥 이웃에 대한 섬김, 배려는 그것은 인본적인 우리 인간 중심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참 하나 되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처한 어려움은 분명하게 따진다면 세상에 의한 그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늘 교회를 핍박하고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죠. 문제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웃을 핑계 삼아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 사랑을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도신경은 우리들이 어떠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본 이유는 바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어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덧붙여서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까지 사도신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역을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함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이 말씀은 오순절 강림 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게 되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 지체와 이웃을 섬겨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강한 역사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은 부부인데 이 부부는 자신의 소유를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내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자신의 것을 그래도 내놓았는데 그게 일부든 전부든 간에 그거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일부만 낸 거 가지고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일부만 돈을 내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 교회와 지체와 이웃을 섬겼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 성령의 부흥의 역사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가장하여 마치 자신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낌없는 섬김을 행한 것처럼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인도함으로 인한 강한 부흥의 역사를 속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속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성령님을 속였는데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란 뜻이죠.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 그것이 성령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 성령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사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며 또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특정 어떤 사역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어떤 신비한 능력, 어떤 신비한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성령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그러한 중심이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성령님을 종종 생수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또는 불로써 우리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죠. 성령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또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였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게 종종 우리는 이 성령님은 어떠한 물질, 어떠한 신비한 존재로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창세전에 계셨던 인격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전인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계셨다고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일치가 되셔서 하나가 되시어서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은 뜻을 가지고 이해하시는 그러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뜻대로 각 성도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뜻이 있으시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우리가 예배해야 될, 높여야 될 우리 성령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로, 내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부릴 수 있다, 이용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방인들, 이방 종교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죠.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철저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중심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러한 것이 지금 필요하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가 부리겠다,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익을 얻겠다. 그것은 무속 종교나 타 종교에서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어떠한 신비한 경지에 도달하여서 신비한 능력에 내가 접속하여서 그것을 불러내어서 나에게 어떠한 힘과 이익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이방 종교의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나 인격이신 성령님께 우리가 예배드린 것은 성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같이 철저하게 그를 높이며 그가 영광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를 가리켜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바로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너희의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들을 샀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너희의 것을 너희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너희들이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러한 성전의 모습과 같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재하셔 함께 하시어서 너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인으로 너와 동행하신다. 그 의미가 바로 성령의 전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경배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성령님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기록된 말씀에, 또한 성령님께서 그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면 우리는 기꺼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 의지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엘림 시민교회 성도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같이 성령 하나님을 삶 속의 주인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섬겨야 될 높이실 하나님으로 여기며 참되게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같이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였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하면 가장 중요한 사역이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은 무엇이라고요?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도우시고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 마리아가 잉태됨, 그 성자 하나님을 잉태됨이 누구를 통해서 잉태되었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잉태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잉태한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잉태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잉태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 임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에 증거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하여 광야로 가신 것, 무엇에 이끌려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 승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동참하신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이끄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듯 구속의 사역을 완성함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또한 그 계획 가운데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신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으로 함께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어서 함께 하시어서 놀라운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죠. 이런 직접적인 구속의 사역만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 성도 각자에게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신 분이 또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성령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도록 만드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란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보내신 하나님이겠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잘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알려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냥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그 은혜, 그 영광, 누굴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 아들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무엇은 어떤 지적인 의미로만 안다,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인격적으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끔 우리 성령님께서 이끄셨다는 뜻입니다. 이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생, 거듭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그 중생의 의미, 거듭남의 의미,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밤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말씀의 지도자, 유대의 지도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밤에 찾아온 이유, 그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갈급함. 그러한 갈급함을 참 사람들에게 부끄러워 낮에는 예수님께 묻지 못하고 밤에 몰래 찾아와 예수님께 묻고자 함이죠. 이러한 니고데모의 의중을 아시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다시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면 되는 것인지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무엇입니까? 씻겨지는 것이죠. 바로 죄 용서함, 죄 사함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 거짓되고 더러운 곳은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만이 의로 하여금 의로움을 얻게 하십니다. 자, 이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믿는 것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믿습니다를 100번 외친다고 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게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으니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방 종교에서처럼 신비한 영의 능력, 신비한 어떤 무엇에 접속하는 그런 부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밝히 증거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어떠한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에 동참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역, 구속의 사역을 동참하고 이끄신 그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우리에게도 예수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물들었고 우리의 결단과 힘으로는 죄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강구하는 것이기에 마치 이방 종교의 강구와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요청하며 간절함이 녹아있기에 그러한 기도는 울부짖고 한탄할 수밖에 없죠. 불신 남편이 예수 믿도록, 불신 아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불신을 거두어버리고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 처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방 종교의 어떤 무엇인 신비한 것을 얻기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중심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그 모든 주권은 우리 성령님께 내어드려 성령의 뜻이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것을 바로 알아서 성령님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은 이러한 구속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의 은혜, 구속의 사역만이 아니라 여러 놀라운 여러 유익들을 우리 또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고백 가운데, 사도신경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사도신경 8번째 내용 한번 우리가 크게 고백해 봅시다. 8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신경 8번째 내용을 한번 짧지만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내용은 많은데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단 한 줄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왜 이렇게 짧은 것일까요? 자, 이 또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직접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내용, 성령님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성령님을 말씀할 때는 간접적으로, 숨겨져서 비유적으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대로 사도신경도 직접적으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 우리가 방금 고백한 그 8번째 내용 뒤에 모든 내용은 성령님께서 동참하셔서 함께 이루시는 그 사역의 내용들을 이제 8번째부터 12번째까지 담고 있습니다. 성경과 같이 성령님께서 드러나지 않게 사역하시고 그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주시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사도신경도 성경의 그런 문맥과 같이 우리들에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봅시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공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간의 죄를 고백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 죄를 용서하는 것, 사람의 어떤 인품, 사람의 결의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고백하며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게 됩니다. 부활과 영생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영생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세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신경 속에서도 성경과 같이 직접적으로 성령의 사역, 그런 은사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게 그 성령의 사역을 사도신경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령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비교해서 덜 중요하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덜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런 사역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더 친근하게 사역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 은혜들, 여러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분별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사역은 구속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우리로 믿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사역이 주된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영적인 것을 더욱 영되게 하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분별되게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닥친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세상에 돋보이고 높아지면 신령한 것, 은혜로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달리 그리스도께 속한 그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은 그런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세상의 능력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것인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리스도께 속한 참된 삶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무엇인가 의시되고 높아지고 강하고 그런 것이 마치 신령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대표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의 주인이 되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였던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고 돋보이고 신령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모습과 같이 성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인품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내는 삶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에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들도 오해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신령한 목사다, 신령한 성도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힘있고 강하고 크고 신비로운 능력이 있고 과시되고, 그것이 성령님이 함께함이라고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과연 예수님께서 강하고 능력 있고 높아지는 모습으로 골고다의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신비로웠습니까? 부끄러웠습니다. 강하셨습니까? 약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높아지시고 온유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늘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저도 말씀과 기도 생활 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요즘처럼 화가 나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여러 인간적인 생각, 나의 목소리를 세상에 향하여 쏟아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어떠하셨습니까?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의 지심으로, 의로우신 분이 죄인의 길을 가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읍시다. 내 생각, 내 욕심만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만이 빛나도록 삽시다. 성령의 열매인 성도의 삶을 우리의 각자의 삶에 맺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또한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 구하오니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이 힘든 세상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한순간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세상을 향한다면 쓰러지고 분하고 화가 나고 입술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손해보고 참 양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왠지 바보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를 따라가기 소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